우리 2024년 명성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승리를 경험하라입니다. 2024년 자녀 축복 기도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인물을 주제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승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 인물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올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인물,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아직까지도 뛰어난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요셉의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고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위협을 느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애굽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정책까지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세의 영웅이라고 하죠. 모세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2절과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히브리서 11장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그가 잘생기고 또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저희 엄마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제가 태어났을 때 너무 못생겨가지고 애가 바뀐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30년 만에 하시는 말씀이 근데 네가 어렸을 때는 참 못생겼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그런데 그 모세는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잘생겼다고 표현되어 있고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적으로 잘생겼다, 아름다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믿음의 안목으로 이 아이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그 아이와 같이 너무나 잘생기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기로 작정을 하고 어머니의 그 지혜로 이 모세는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에게서 건짐을 받게 되어서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모세는 자랐습니다. 모세는 비록 왕실에서 자라고 많은 교육을, 최고급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뼛속까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라고 나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살해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렇게 나서기만 하면 자신으로 인해서 히브리인들을 살려낼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그의 동족들은 모세를 바라볼 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또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 또한 죽일 것이 아니냐며 모세를 책망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그 살인이 사람들에게 들통나게 되고 모세는 그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왕자로서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떠나 그곳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혈기왕성하고 힘이 넘치던 이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는 결국 살인자에 이어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뒤에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모세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위대한 자로 알려져 있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그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뜻을 알고 있으신가요? 온유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를 생각했을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모세가 살인하고 도망한 모습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부드러운 그런 성품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더 거칠고 좀 뭔가 강한 이런 느낌이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하면 뭔가 힘이 약하고 뭔가 바보 같고 약간 그런 이미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온유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내면에 있는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필요한 때가 되면, 자신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들의 화를 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던진 것,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을 때 그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든 그 모습을 보시며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른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별거 아닌 일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는 평소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그것을 절제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일에 화를 내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 훈련도 받지 못한 야생마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아무 훈련도 받지 않는 야생마는요, 그 힘이 너무나 강하고 이 힘을 정말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튈지 어떤 행동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주인 손에 길들여지면 이 야생마는 그 힘을 나타내지 않고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야생마가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야생마는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서 그 힘을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온유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주인 손에 길들여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길들여지는 것일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모습,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자를 취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까지 모두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기에 이것은 생략하고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면 모세가 지도자로서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들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자체만으로 비방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들에게는
모세를 비방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질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너만 하나님하고 소통하냐? 너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으로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며 모세에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모세와 같이 특별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모세를 비방한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가장 가까운 그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비방받는 모세를 오히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며 모세를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과거의 모세의 성격이었다면 벌써 불같이 달려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 혈계를 주체하지 못하고 버럭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를 알다시피 모세는 그 이전부터 온유했던 자가 아닙니다. 그는 혈기왕성한 자였고 항상 강한 자였고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온유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온유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온유하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나타내면 아나바라고도 합니다. 이 아나바라는 뜻은요, 굽히다, 굴복한다 또는 구부린다, 낮아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구부러지거나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굽히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 시간을 보내는 그 기간 동안 의지할 것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왕실에서 받았던 그 모든 교육들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면서 모세는 스스로 낮아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며 온유한 자가 되자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도 모세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대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시고 6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성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특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1대1로 대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 너희와는 다르다. 너희가 어찌 모세의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은 없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맡겼을 뿐입니다. 자신이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도록 하셨는데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아이고 잘됐다, 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더니 아주 잘됐네, 잘됐어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자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거침없는 성격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비방했던 누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을 비방한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셨기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모세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지만 실패하였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도 하나님께서 길들이셨습니다.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길들이시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자신을 비방하는 자까지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그 승리를 경험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혈기와 자아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자 모세처럼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